예. 오늘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옆 사람과도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포도나무 예수님이거든요. 예. 우리 열매를 이렇게 열매를 주렁주렁 맺읍시다. 시작. 예. 예. 오늘 이따 설교 도중에 무슨 열매를 맺을 건지는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열매는 참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에 자녀의 열매도 많이 맺으시고 이렇게 기쁨의 열매도 많이 맺으시고 행복한 열매도 많이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 포도나무 예수님.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포도나무를 비유로 해서 예수님이 이제 어떤 걸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언어로 설명하시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알아듣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같은 한국말로 말해도 못 알아들을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말은 말인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들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어로 말해버리면 우리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또 예수님의 방식으로 말씀하면 또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겠지만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했지만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다. 오늘도 비유를 들어서 뭔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꼭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싶으시냐?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보내신 자다. 너희는 그 하나님 안에 있어야 산다. 그 얘기를 하려고 오늘 포도나무 이야기를 통하여서 뭔가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보려고 해요. 오늘 포도나무 비유,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은요, 잘 자라는 나무 세 종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그 다음에 감람나무, 이 세 가지. 그래서 성경에 이 세 가지 나무가 자주 등장을 하지요. 하나님도 이 세 가지 나무들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이걸 비유해요. 그 지역은 그 기후가 여기하고 좀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그죠? 그래서 나무의 종류도 좀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말하면 대추나무, 밤나무, 감나무 이런 얘기 많이 쓰죠. 감나무집 할아버지,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이런 거 우리 하죠. 왜? 우리나라는 이런 게 잘 열려요. 이런 게 편안해요. 그래서 이거를 쓰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던 그 갈릴리 지역에 만약에 대추나무나 감나무나 이런 밤나무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예를 들었을 겁니다. 근데 거기는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다음에 무화과나무가 주로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예를 든 거예요. 자, 포도나무로 오늘 말씀하신 여러분 포도나무도 아시죠? 예, 저도 알아요. 근데 좀 더 깊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뭔가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몇 가지만 우리 좀 상식적으로 좀 알고 가자고요. 포도나무가요, 한번 심어 놓으면 수명이 보통 50년을 간대요. 그리고 오래 가면 100년까지도 간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가장 열매가 많고 당분이 좋게 나오는 시기가 있는데 10년에서 30년 사이에 있는 나무들에서 이렇게 좋은 열매들이 많이 나온대요. 그리고 그 이상 50년 이상 이런 나무들은 풍성하게는 안 맺히는데 당도가 아주 좋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포도나무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나무들은 이렇게 기름지고 좀 물기 많은 곳에 심어놓으면 잘 자랄 거다 생각하는데 포도나무는 좀 특징이 틀려요. 척박하고 영양분이 많지 않은 땅에 심어놔야 더 잘 된답니다. 이유가 뭐냐? 이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땅속 깊이 있는 영양분을 받아서 줄기를 올려가지고 가지로 뻗어서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좀 특이하죠? 게다가 이 포도나무는요, 그 전 겨울이 아주 추우면 그 다음에 맛있는 열매가 나온대요. 근데 별로 안 추우면 당도도 좀 떨어지고 수확량도 좀 떨어진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포도나무가 키가 그렇게 크지 않죠. 약간 이렇게 삐뚤삐뚤한 데다가 키도 좀 짱딸만한데 이 포도나무 원줄기 이게 아주 단단하답니다. 질기대요. 그래서 이걸로 지팡이를 만들어서 쓴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쪽 보다 보니까 이 포도나무 좀 예수님을 닮은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닮은 데가. 예수님은 우리 같이 척박한 인생들을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인생에 뿌리를 내리셔서 우리에게 이 열매 맺도록 해주시는 분. 그리고 그 예수님 우리에게 지팡이 같으신 분. 이런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다 포도나무 비유를 든 이유가 있었구나. 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먼저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자,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뭐라고 그래요?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다. 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자, 약간, 자, 이 세 지금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요. 너희는 가지라. 자, 이 세 개는 뗄 수 없는 관계이죠. 자, 농부가 없으면 포도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까? 포도나무가 자기 혼자 어디 걸어가서 아무데나 막 심기나요? 절대 그럴 수 없죠. 포도나무는 농부가 심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심어놓으면 그 농부가 심어놓은 그 포도나무가 이제 뿌리를 내리고 좋은 영양분을 먹어서 가지를 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전체적인 그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 내게 붙어 있으라. 그래야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여기 보면은 왜 이 농부가 이렇게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자, 농부는요, 이 포도나무를 심을 때, 씨를 뿌릴 때, 뭐 포도나무 외에도 어떤 거든, 자, 나무를 심을 때, 농부는 죽은 나무를 심을까요? 살아있는 나무를 심을까요? 살아있는 나무를 심죠. 그 살아있는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심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생명을 먹고 자란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자, 우리가 육신을 위하여 음식을 먹고 물도 마시고 하지만 육신은 100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영혼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혼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 오직 육신만 위하여 사느냐, 이것은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육신도 돌봐야 되겠지만 우리는 더욱더 어디에 관심 가져야 될까요? 내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 육신의 삶이 끝나면 영혼은 천국과 지옥 두 군데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이 길로 딱 나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동안에는요, 이게 모르니까 그냥 그런 게 있을까 없을까 반신반의하고 안 믿고 그냥 육신의 어떤 감각을 따라 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말해줘. 우리가 육신으로 살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해 하나님이 계산하는 날이 온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이 물어보신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포도나무 줄기신 예수님과 내가 가지가 연결돼서 그 줄기의 힘으로 살았던 자들, 예수 생명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요, 그 예수 생명이 없는 자들은 다 뜨거운 불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잊으시면 안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이 즐겁고 재밌고 정신없이 돌아가도 잊으시면 안 될 게 하나 있는데, 내가 죽으면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고 그 예수 생명이 없으면 나는 지옥이요,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천국이라는 걸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나의 가지라 말했어요.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지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줄기를 떨어지면 가지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자,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쉽게 설명해 줬는데 이걸 제자들이 듣고도 이해 못 했거든요. 다시 오늘 우리가 또 이걸 다시 또 제가 여러분에게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무릇 네 개, 여기서 네 개가 누구죠? 예수님, 포도나무 예수님. 네 개 붙어 있어. 자, 붙어 있어. 뭐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가지가 붙어 있어요. 근데 뭐를 맺지 않냐면 열매를 맺지 않냐면 누가 그것을 제거하신다고요? 아버지가.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셨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그 예수와 연합되지 않으면 심판은 아버지가 하신다. 심판은 아버지가 하신다. 제거해 버리신다. 아버지는 농부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이 계시니까 아실 텐데 이렇게 뭐 어떤 것이든 농사를 짓다가 가지가 이렇게 말라가거나 열매를 맺지 않고 잎만 무성해서 다른 나무 다른 줄기나 가지의 영양분을 뺏어 먹으면 이 가지를 그냥 냅둬요, 잘라요. 사정없이 잘라버리죠. 왜? 다른 가지 살아서 열매 맺으라고. 농부는 그거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다고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해 버리신다. 잘라 버리신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몰랐죠?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생각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버지가 잘라 버리신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건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는 뭘 하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 열매를 맺으라. 우리가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 붙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명목상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좀 봐주세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여러분 듣기 너무 불편하거든. 교회를 다니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세례를 받으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라고만 알고 있단 말입니다. 요까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뒤집어 주지 않으니까 다들 그렇게 알고 속아서 신앙생활 하다가 마지막 눈 떠보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 차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을 잘 들으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도 이걸 슬쩍 지나갈 수 있어요. 그냥 이 내용을 빼고 그냥 여러분 예수님께만 딱 붙어 있으세요.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는구나. 이 정도로 알면 저도 여러분도 속 편하지. 서로 불편할 거 없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한 거 우리가 어떻게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잘 들어봅시다. 여기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가 없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수십 년 믿음 생활에도 열매 없으면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 이거 듣기 너무 불편하죠? 그렇게 안 배웠는데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었는데 힘들죠 지금 여러분. 그 여러분 잘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여러분 속아요. 그렇게 알고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겁이 없는 거예요. 죄를 져도 막 살아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마음대로 세상과 섞여 살아도 그래도 천국 갈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라버린대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예수는 분명히 말했는데 우리가 그걸 슬쩍 덮고 지나간단 말입니다. 피차 편하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편해서 좋지만 나중에 그거 어떻게 감당하렵니까? 저도 지금 불편해요 말할 때 여러분의 벌써 인상이 굳어지잖아요. 저도 불편해요. 하지만 말 안 해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번 보여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찾아보진 않을게요.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갔는데 잎이 무성해요. 그래서 열매가 있나 보러 갔더니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해요. 예수님이 이 나무를 저주해 버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도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잎만 무성한 가지는 쓸모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무는 반드시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만약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 안 먹고 포도 잎사귀만 잔뜩 있으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사과 열매를 안 먹고 사과 잎사귀만 잔뜩 있으면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이 나무는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가지는 다 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무의 목적은요, 열매입니다. 열매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린 가지인데 우리가 그 포도나무의 줄기의 영양분을 먹고 가지들이 뻗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열매 안 맺고 잎만 무성하다. 여기서 잎만 무성하단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은 뭐 받고 교회에서 무슨 일하고 내가 뭐하고 경력만 잔뜩 쌓아놓고 내 자랑,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진짜 열매는 뭐냐?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있으라. 주님께 붙어 있으라. 이 말은 뭐예요? 내 안에 있으라.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예수를 영접하라. 예수님께 순종하라.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으라. 그냥 내 삶 자체가 예수께 완전히 포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서 열매가 나온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스스로. 우리는 스스로 열매 맺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뭘 많이 했어도 예수 믿는 믿음이 없으면 열매가 안 나와요. 그냥 입만 무성해지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될까? 열매는 열매인데 무슨 열매? 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할 때 무슨 열매를 맺어야겠습니까? 우리가 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 그러면 지금 이 나무로부터 뭐가 지금 공급되고 있는 거죠? 영양분. 이 가지에겐 이 영양분이 생명이에요. 영양분이 끊기면 이 가지는 죽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열매는 그 뭐예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것, 영생 얻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한번 지금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예수를 믿고 있느냐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교회를 여러분 다니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 안 돼요.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 영생을 얻는 줄 알아요. 성경은 그런 얘기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와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내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열매, 먼저 이게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먼저 관계가 회복이 돼야 내가 사는 겁니다. 나무 줄기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가지가 살아 있어야 돼요.
그게 가지와 나무가 연합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열매가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 예수 생명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삶에서 그 믿음이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증거가 내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이전의 삶과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말, 생각, 행동, 습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 돼요. 예전에 하던 습관 그대로 살면 안 돼요. 게으르고 안일하고 대충대충 얼렁뚱땅 능구렁이 넘어가듯이 슬쩍슬쩍 모르는 척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 이제는 안 돼요. 정확하게 사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 믿는 분들 정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설렁설렁 대충대충 뒷거래 그냥 적당히 이렇게 살고 적당히 이렇게 죄져도 그냥 넘어가고 다 그러고 사는 거야. 안 돼요. 정확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번에 난 처음으로 그런 걸 경험했는데 우리나라 세금 내는 데를 뭐라고 그러죠? 국세청. 국세청에서 나한테 뭐가 날라온 거예요. 국세청 도장이 꽉 찍혔어. 내가 사업도 안 하는데 국세청이 왜 나한테 왔지? 뭘 막 해서 내라고 막 뭐 온 거예요. 종이가 여러 장이 막 무슨 폼이 오고 막 써서 내리는.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이름으로 왔는데 제가 대표자로 돼 있으니까 이제 목사님도 이제 세금을 내게 됐잖아요. 법이 바뀌어서. 저도 세금을 내라고 날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용을 봐도 처음 보는 용어들도 많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전화를 안 받아. 바쁜 거. 그래갖고 내가 이걸 들고 찾아갔어요. 여기 세무서 찾아가가지고 담당 직원을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처음이라 몰라서 왔는데 설명 좀 해달라 했더니 설명해 주더라고요. 어떻게 알아? 내가 이제 매달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를 1년치 통합해서 해서 이렇게 해서 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쫙 계산했더니 컴퓨터 입력이니까 자동으로 뭔 돈이 차차차 계산해서 나오더라고요. 신기하대. 내가 토탈 금액을 올렸더니 알아서 뭐가 막 분리돼서 막 돈이 짜장 나오지. 맨 마지막에 뭐가 또 나와 이렇게 보니까 액수가 좀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있어서 이제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전화했어요. 이제 아는 목사님 어떻게 이런 거 어떻게 되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세무사한테 맡기세요. 세무사한테 맡겨 이거를? 아니 우리 나 혼자밖에 없는데 뭐 나 하나 한다고 세무사한테 돈 주고 이거를? 그것도 웃기잖아. 이건 아닌 것 같고 봤더니 이거 저 세금 조금 내는 방법을 이렇게 막 좀 이렇게 기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다 이거. 그래갖고 그냥 모든 조언을 다 스톱. 뭐 어쨌든 국가에서 하라는 거니까 졸턴 실턴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내가 나중에 속였다가 나중에라도 혹시 와가지고 다르다고 나한테 따지면 내가 뭐라고 말할 거야 내가. 목사가 거짓말쟁이 되잖아요. 그럼 설교하지 말아야지. 그런 게 딱 걸려서 안 되겠다. 세금을 얼마를 낼 때 내더라도 진짜로 하자 진짜로. 나중에 괜히 티 구리는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해서 냈습니다. 뭔 얘기냐? 이런 부분에 유혹이 오더라고요. 저도 제가 잘했다는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유혹이 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몇 사람한테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요령을 알려주더라고요. 조금 내는 방법을. 근데 아닌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처음 해보는 거기도 하지만 이래서 교회가 욕을 먹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얼마를 낼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얼마 낼 것도 없어요. 액수가 작아서. 근데 그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세금 안 낼 것 같은데요?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다행이다 그러고 오긴 왔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는요 여러분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요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사소한 것도 바뀌어야 된다. 얼렁뚱땅 두리뭉실 대충대충 이제는 안 돼요. 교회가 왜 욕먹는지 아세요? 그런 거에서 그래요. 제가 아는 교회들이 여러 있는데 건축할 때 죄를 제일 많이 짓습니다. 교회가. 용도 변경, 그다음에 이렇게 세금 내는 거 이런 거 다 두리뭉실 대충대충 하고 공무원들한테 선물 주고 해가지고 다 봐주기 위해서 넘어가요.
근데 그거 안 하는 교회는 막 몇 년을 걸립니다. 몇 년을. 힘들죠. 근데 빨리 되는 데는 몇 번만 봉투 왔다 갔다 하면 끝나요. 그렇게 해서 지면 뭐 하려합니까, 교회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혹시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중에 누가 목사님 대충 합시다 이런 말 절대 저한테 하지 마세요. 앞으로 정석으로 가자고요.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거예요. 이 세상 앞에서 떳떳하고요. 근데 이런 게 안 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자. 예수님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 열매 맺지 않으면 끊어버리라. 열매를 맺자. 무슨 열매? 믿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 얻었으면 그다음 믿음의 열매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진실해지자. 삶으로 드러내자. 그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자, 성경을 한번 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 성령의 열매. 자, 우리가 세 가지 다시 한번 복수해 보자고. 첫 번째 무슨 열매? 이거는 반드시 맺어야 돼요. 반드시. 왜? 가지가 나무에 붙었으면 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해야지 붙어 있죠. 생명의 열매. 그 다음에 믿음의 열매. 열매가 이제 가지가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생명이 있으면 이제 뭔가 이제 가지로서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실질적인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지 않습니까? 예. 성령 받으면 여러분, 성령 받은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 받으면 막 방언 많이 하고 막 기도 막 목소리 크게 하면 무조건 성령 받는 건가요? 그것도 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해도 만약에 그렇게 해도 이 9가지 열매가 해당이 안 되면 그 성령은 받은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기질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니 어떤 분들은 그 성품이 온유한 분들이 있어요. 그냥 원래 타고난 성품이 조용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성령 안 받은 건가요, 그러면? 아니에요. 그럼 막 성질이 좀 이렇게 막 개걸스럽고 막 도전적이고 막 이렇게 막 저돌적인 사람이 있죠. 막 앞에 나서기 좋아하고 막 이렇게 으쌰으쌰하고 저런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하면 다 성령 받는 겁니까? 기준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성령이 내 안에서 뜨겁게 역사하면 가끔씩 그냥 막 이게 부르짖어 기도도 되고 막 이게 막 되기도 해요. 그러나 또 성령께서는 우리의 사람의 다 기질과 성품을 아셔서 때에 맞게 쓰십니다. 조용하지만 성령 충만한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여기서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그 사람 성품 속에 이렇게 드러나요. 예. 진실하고 또 모든 사람과 이렇게 피스메이커하고 또 그 마음에 잔잔한 예수의 기쁨이 흐르고 또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양심적이고 선하고 자비롭고 충성스럽고 또 모든 일을 절제할 줄 알아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아는 성령 충만 불받았고 막 이것도 물론 포함이 돼. 아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것도 포함이 되는데 요거만 하고 만약에 요거는 잘했는데 삶이 아니야. 이거는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예. 이건 잘했어. 근데 삶이 막 거짓말도 무지 잘해. 예? 그리고 막 교통법규도 안 지켜. 그냥 막 대충대충 넘어가. 돈 거래가 깨끗하지 않아.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해보자고요. 세 가지. 무슨 열매? 첫 번째? 생명의 열매. 두 번째? 세 번째?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믿으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스스로 맺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주님께 연결돼야, 주님께 속하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양분에 의해서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 내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맺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생명의 열매가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믿음의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당연히 나오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를 태어나고 나면은 이게 뭐 할 수 있을까? 요만한 밤톨만한 아기가 뭐 할 수 있을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시간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라. 그러더니 이제 뭐예요? 목소리를 내네? 그러더니 막 돌아다니네? 우리 하준이 보세요. 주일학교 들어가 버렸잖아. 지난번에 요만해 갖고 나왔는데 지금 저기 들어가서 주일학교 하고 있어요. 집에 가가지고 여기서 배운 거 같아 흔든다네 또. 다 왜 그럴까요? 생명이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목숨 걸고 가장 사모하고 가장 여러분이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 예수 생명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여러분이 구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시간만 보내고 교회에서 그냥 때 돼서 직분 받으면 예수 생명 없는 상태에서도 직분은 받을 수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니고 목사님한테 잘 보이고 그러면 목사님이 줄 수도 있지. 근데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예수 생명 없으면.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 여러분 잘리는 건 기분 나쁜 거예요. 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잘리면 기분 나쁜 거예요. 어디 팀에서도 잘리면 기분 나빠. 잘리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능하면 붙으시기 바랍니다. 시험도 잘리면 안 돼요. 붙어야 돼. 홍정 회사님 시험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보셨어요? 아유, 아멘. 네. 어제 중요한 시험 보셨잖아요. 반드시 붙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왕이면 붙으셔야지. 잘리는 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더군다나 사람에게도 잘려도 기분 나쁜데 하나님께 잘리면 어떡할 거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잘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아까 나와 예수님이 뭐 한다고요? 같이 교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뭐 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아까 말한 생명 열매, 믿음 열매, 성령 열매를 맺으려면요. 누구하고 교통하셔야 될까요? 예수님과 어떻게? 날마다 교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오늘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해주신다잖아요. 열매 맺는 그 가지를 더 가지치기 잘해주고 더 이렇게 신경 써서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열매 맺지 못하면 사정없이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매를 맺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3절 한 번 더 보죠. 3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일러준 말로 할 때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 곧 예수님.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저 여러분이 포도나무에 붙어서 정말 생명력 있는 가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노래를 불렀었는데 뭡니까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그 노래 다음에 한번 같이 불러봐야겠네. 노래 너무 좋아요.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뵈러 갈 때요 열매를 들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빈 바구니 털레털레 들고 가면 안 되잖아요. 열매, 주님 생명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 열매, 전도의 열매, 감사의 열매, 이런 것들 우리가 가득 담고 주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다 그 앞에 쓸 텐데.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